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올바른 재물관 시리즈 설교를 우리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원론적인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렇게 재물관에 대해 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실질적인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재물을 우리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하는 이 부분을 조금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균형 잡힌 재물 사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참 드림의 물질관, 우리의 모든 것,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드리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른 분에게 참 베푸기를 잘하고 드리기도 잘하는데 본인은 누리지 못해서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느 한순간 나는 뭔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쓸 줄 모르니까 잘하고도 마음 한가운데 섭섭함이 남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눔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쓰기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좀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모자라기도 하고 참 우선순위를 이렇게 통해서 할 뿐이지 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림과 또 누림과 나눔의 균형 잡힌 그런 물질관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재물에 대해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청빈을 강조하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돈이 없어야 된다. 그걸 이제 청빈을 강조하죠.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이죠, 해외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가셨다 돌아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틀린 건가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 목회하면서 돈 좀 모아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자기는 하나님 주신 거 다 베풀고 섬기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바보 된 것 같은. 목사님,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요. 어쨌든 이 금욕주의, 돈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돈을 밝히면 안 되고 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하나님과 이 재물 미워하고, 그래서 이 돈은 미워해야 될 것이고 가까이 될 것이 못 된다. 과연 그런가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신앙의 성숙과 연결시켜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재물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적으로도 복이 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기복적 물질관이라고도 하죠.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그럴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물질은 일반 은총일까요? 특별 은총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일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뭐죠? 구원의 은총의 특별 은총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선물이죠. 물질은요, 일반 은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자꾸 특별 은총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랑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없나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공집합입니다. 일반 은총이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공집합이 분명히 있어요. 일반 은총 영역과 특별 은총 영역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죠? 그러나 이렇게 큰 테두리 보면 재물은 일반 은총 영역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아직까지요. 구약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말이죠. 불을, 또 미국의 불을 흔들 만큼 그들은 부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 기업을 운영하면 부자 됩니다. 그죠? 저는 이 기업가들 책들을 엄청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게 빠르거든요. 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나가고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그 부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입장을 잘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서구 기독교 사회가 말이죠. 캘빈주의에 의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근원이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 나왔거든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욕주의 물질관이 이제는 좀 자본주의 물질관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죠. 한 사람의 글을 인용해드리고 싶은데요. 주 2, 3세기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참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그 책이 부자의 구원이라는 책인데, 그는 이렇게 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는 악기와 같아서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죠? 재물 그 자체는 어떻다고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거죠. 다만 누가 사용하는 게 따라서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 먼저 이렇게 좀 원론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뭐 실제적인 부분 좀 이렇게 다루고 싶은데요. 네, 먼저 우리 이사야 66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예,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죠?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물질,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에 불과하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뭐 도구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런 재물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요. 시편 2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우리 시장에 가면 야채도 과일도 또 어시장에 가면 저는 어시장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 모든 그 물고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물론 뭐 개중에 양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거 처음에는 누가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경매하고 가격 매기고 서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뭐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죠? 저는 이제 가게 이렇게 사고 파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저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 이거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요? 뭐 대박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이 부분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물질은 말이요. 재산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도록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재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런 자세를 우리 가져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 용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먹고 입고 그죠?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게, 보너스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가족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죠. 또 국가에 또 세금 내는데도 필요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 돕는데,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사랑을 베풀고 또 대접하고 섬기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제가 일일이 뭐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적어도 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또 드림과 나눔과 베품의 균형 잡힌 그런 재물관을 우리 가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재물을 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벌어서 11조만 많이 드리면 되고 교회 많이 갖다 같이 바치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벌었는가.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죠? 어떤 그런 소득은 난 받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소득을 얻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부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에 딱 두면 말이죠. 신앙 빼고 이야기하자고. 신앙 말이죠. 빼고 넣고 하는 게 신앙입니까? 집사, 권사 다 떼고 이야기하자고. 참 그런 건가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앙 결부시키지 말자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죠? 아니죠. 하나님이 것이면, 저는, 또 다른 분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회개를 하는데,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지갑이 회개가 돼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지 아니하면 이게 막혀버리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늘 정체 상태에 머문다는 거죠. 대단히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도행전 2장 제가 무척 좋아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제 목회 그런 주제 성경 구절로 이렇게 삼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이 구절에서 이제 찾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42절부터 우리 4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참 초대교회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십시일반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분이 하는 것이지. 그죠? 물론 의도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게 십시일반 하게 되면 무리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결국은 안 하면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초대교회 보면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자기 소유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나눠주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사랑,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죠. 물질이 막히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하는 분들 두 가지에 막히면 안 됩니다. 물질에 막히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관계에 막히면 안 됩니다. 이건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 들어가서 말이죠. 물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자기만 이렇게 채우는데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돈을 사용하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레리 버켓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투기를 피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투기를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투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투기는 뭔지 아시죠? 그죠? 지나치게 욕심 부리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뭐 예를 들면 피라미드식 판매 시스템, 한동안 이 부분이 많았죠.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저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그런 판매 방식이 아니라서 나중에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도 한번 또 이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하면 얼마 벌고 얼마 벌고 뭐 이러니까 그게 딱 박히니까 이게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재정 능력에 맞게 삶의 규모를 유지하라. 우리가 한 달에 내가 얼마 들어온다. 그럼 거기 맞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추지 아니하면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사실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용카드 쓰는 거. 뭐 쓸 때는 그냥 내 돈처럼 이렇게 카드 긁잖아요. 그래 나올 때 보면 리스트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빚이 많고 이런 분들에게서 제가 이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1번이 뭔가 하면 부채를 줄이려면 카드부터 잘라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카드를 이렇게 쓰면 이 내 돈인 것처럼 쓰기 때문에 정 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체크카드를 쓰십시오. 체크카드도 이게 돈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돈이 빠져나면 아무래도 신경 쓰거든요. 카드는 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부채를 과도하게 줄이고 또 뭐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자가 많이 나가는, 그죠? 그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할부할 때도 말이죠. 이자가 얼마인가. 우리 이제 이번에 스타리아 책 이렇게 할 때도 할부 이자 그러면 총 얼마 내는 건데요. 뭐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 내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그걸 딱 따져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된다고. 그 나중에 다 계산 안 하거든요. 계산해보면 엄청 많은데. 그죠?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물질 부분에 있어서 마치 재정적인 재앙을 초래하는. 그죠?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죠. 뭐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겠지. 그것만 믿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죠. 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말이죠. 나에게 부담이 될 만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물질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면 꼭 저한테 전화하라 그러거든요. 혼자 결정해서 하지 말고,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사기예요. 수억 날리고. 그거 아니에요. 제 말해서 말이죠. 이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내가 형편에 맞도록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죠? 지나치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네 번째로 연대 보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연대 보증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내가 말이죠, 보증을 써서 담보로 말이죠, 집이라든지 뭘 담보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실 저희 아버님은 두 번 말이죠, 일을 당해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잠언에 보면 말이죠, 잠언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부자잖아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보증 서지 마라,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26절 27절. 좀 애매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물론 제가 뭐 이런 거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참 순간에 선택 잘못해서 정말 어렵고 자살하겠다고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번 제가 만났거든요. 너무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잠언 22장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을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죠? 다 빼앗긴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탐닉을 피하라. 물건 살 때 말이죠, 필요 없는데 강요에 의해서 때로 욕심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 물건 사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살라는
이렇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어떤 구매 충동에 못 이겨서 그냥 그걸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사고 나서 후회가 되고 말이죠. 마음이 영 좋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사실 좀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우리가 살 때도 뭐 이런 거 잘 알아서 하시지만 단방 이렇게 사지 마시고 잘 살피고 사셔야 돼요. 몇 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스타리아 이 차도 보면은 그 교인들 헌금으로 됐는데 말이죠. 아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몇 번 말이죠. 점검해 보고 최대한 이 부분에서 유익한 게 뭔가 고민하고 이렇게 지어보고 저렇게 지어보고 그죠? 방법을 찾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있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치품인지 필수품인지 구별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 그 다음에 6번째는 소득의 감소에 대비하라. 우리가 하다 보면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소득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쓰는 그 가닥이 있어갖고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생기죠.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평안이 없다면 구입하지 마라. 마음이 영 편치 않으면 사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어떤 뭐 당장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쫓기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 결정하겠다고 쫓겨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 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됐고요. 또 일반 은총 영역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잘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한 줄 압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올바른 재물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